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샬롬, 다시 시작하는 아침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11에서 16절에는 처음 난 것에 대한 추가 규례가 나오고 17에서 22절은 숫곳에서 에담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소개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11에서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초태생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은 초태생뿐 아니라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이 직장이나 사역지의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전통으로 남아있죠. 저 또한 은행에 다닐 때나 부산 사역지 그리고 서울 사역지에 왔을 때 모든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죠. 우선 첫 예물을 모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했고 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초태생 규례 중 13절에는 중요한 대속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대속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죠. 나귀는 불의한 동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나귀 대신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 초태생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의 너무나 명확한 예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덩어리인 우리는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태생 규례 또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잘 드러나 있습니다. 14에서 15절이에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초태생 규례의 의미에 대해서 후일의 자녀들이 묻게 되거든 출애굽의 정신, 유월절의 의미를 알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어 조기 교육, 탁월한 시스템의 사교육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든 그 교육의 수혜자가 되게 하고 싶어서 막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고 있는지 인격적으로 경험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부모 세대는 반드시 최우선순위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16절에는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기호와 표라는 상징을 통해서라도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되새기고 말씀을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제 1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숫곳에서 에담까지의 출애굽 경로를 소개합니다. 이 단락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일부러 돌아가는 경로로 인도하셨다는 점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8절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를 보장하지 않죠. 출애굽하여 자유를 획득했어도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을 하면 힘들어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돌아가는 경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선이 아니라 우리를 곡선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루하게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내 생각과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질과 성품과 상황을 아시고 최적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또한 이러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일말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은 비록 애굽 땅에서 죽었어도 자신의 유골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갈 때 가지고 가달라고 그렇게 단단히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유언을 기억하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모세의 이런 모습들이 바로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주신 비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또한 선조 때에 아직 미완성된 비전이 있을지라도 후발주자인 우리들이 그 비전을 계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동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결코 외롭게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확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찌는 듯한 낮에는 구름이 제일 필요하고 너무 추운 밤에는 불이 제일 필요하죠. 이 이스라엘 광야는 한서의 차가 너무 큽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이 되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광야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훈련의 길이에요. 도착점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인내의 길입니다. 2년여 계속되는 코로나19 고통의 긴 터널이야말로 광야길이라고 가히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도 우리 개인, 가정, 공동체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형상화해서라도 반복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인생 광야길, 특히 코로나19의 고난의 터널 같은 이 시기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으나 그 길이 최적의 길임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모세처럼 말씀의 비전을 따라 쫓아가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6월절에 그 정신을 항상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정말 나귀처럼 드려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어린 양이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살 길을 얻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출애굽 광야길을 묵상하며 코로나19의 시기에 참 우리에게 적용할 점이 많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최적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신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더라도 요셉처럼 모세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상황은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가장 필요한 그것이 되어주신다는 그러한 신뢰 가운데 이 코로나19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그 감격과 그 감사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광야길 걸어가는 것 같아도 정말 이 돌아갈지라도 최적의 길이며 우리가 비전을 쫓아가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